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라박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우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는 니느웨로 보델과 갈라와 이스라엘은 루딘과 이나민과 르아빈과 납두인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렐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일라요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며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에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시고 홍수로서 그 땅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심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심판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하고 미워하면 심판하고 망하게 한다라는 그 메시지, 단순한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이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약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인류에게 사랑과 희망과 소망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인류가 그렇게 홍수로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만 온전히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홍수 후의 모습도 계속해서 그렇게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한 넘어짐의 반복의 모습들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류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10장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중에 일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홍수 후에 번성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번성하리라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이루어지듯이 오늘 10장 1절을 보면 노아의 아들과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시작하면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노아와 자녀들에게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의 모습이 수적인 증가만이 아니라 언어와 족속, 지역과 나라대로 흩어진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장 5절을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와의 땅에 머물렀더라. 20절을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31절을 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하면서 이 지역과 나라와 언어와 족속으로 인하여서 각기 나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성은 하였지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뉘고 흩어짐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11장 보면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한데 모이게 되는 이야기가 또한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0장에는 셈, 함, 야벳으로부터 3대에서 6대에 걸쳐 총 7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0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7은 완전수이지요. 또한 10 또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수에 완전수를 더한 거기 때문에 완전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10장의 이 족보는 인류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애굽에 들어간 애굽의 가족들을 70명으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70명의 제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이 인류 족보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족보에는 훗날 이스라엘과 긴장과 대립 관계를 이룰 여러 민족이 나옵니다. 이집트, 가나안, 바벨론, 또한 블레셋 이런 나라와 족속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이들은 처음에는 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이 10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반역으로 인한 믿음의 모습을 걷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역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족속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관계에서부터 틀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틀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반역하게 되고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걷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8절에서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8절부터는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므롯의 이름은 반역하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므롯은 선동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에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여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건이 나오죠. 유대인들의 문헌인 학가다에는 니므롯이 선동하여서 바벨탑을 건설했던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첫 용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니므롯에 대해서 첫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참 긍정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이 첫 용사라는 의미의 강포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포한 자라는 것은 힘으로, 언어로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교회에서
이 영적인 이 교회에서 언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여러분 폭력적인 모습을 여러분 감추시길 바랍니다. 언어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어 한마디로도 우리 영혼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분냄을 여러분 다스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여러분 서럽고 억울해도 우리의 분을 하나님은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니므롯이 그런 자였습니다. 강포한 자였어요. 이 영적인 곳에서 육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영적인 폭력을 행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자라는 이런 속담의 표현도 여호와 앞에 대적하였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담 역시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감한 사람이라면 그 용맹함을 사람을 선동하거나 하나님께 대적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해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우리가 그런 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담아내어 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원래 한 족속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다 각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 다른 이방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 가나안, 바벨론, 블레셋.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온전히 잘 지켜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특별 신년 새벽 기도이지 않습니까? 물론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새벽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기도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새해를, 이 신년을 믿음으로 잘 보내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그 마음의 기원을 담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행여나 그 기도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 포기하고 쓰러지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붙잡아 주시고 노아 용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인삼은 청년 또한 안철진 장로님, 이성순 권사님, 박일랑 집사님, 이기용 집사님, 이민숙 집사님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 안의 환우들 가운데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 안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